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속담 아시죠? 속담. 제가 앞에 속담을 잠깐 이렇게 선창을 하고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이렇게 아는 걸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 없는 말이 요거는 조금 그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속담이었어요. 다른 걸 보겠습니다.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야, 뭐 대충 이렇게 느낌은 통함이 되니까요, 그죠? 웃으라고 한 말에 요거는 속담은 아니고 누가 만든 것 같고요. 초상난다라고 해요.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난. 죽자고 덤비라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이거는 너무 자신감이 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많아진다고요? 거칠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외에도 말에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한 10분 동안 이렇게 속담을 계속 얘기해 드릴지 몰라요. 우리 잠언에 보면 또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죠.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멘이시죠? 근데 세상에 말들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녀요. 너무 수많은 이야기들과 각자의 생각과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어떤 말이 선한 말이고 어떤 말이 악한 말인지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이단이 와서 막 감언이설로 얘기를 하면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이단들과 얘기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밝히기 좀 그렇지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기 외가 쪽에 신천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시길래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너 신천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순진하신지 그래 나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들켰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님 둘째가 이제 저희 사모가 둘째 출산하러 갈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과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단인지 모르고 그분이 저에게 계속 말을 거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그분이 얼마나 이단들이 암송을 많이 해요. 그죠? 성경 얘기를 계속 하는데 듣는 저는 계속 불편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이분도 솔직하셔. 제가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귀 막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분은 그분의 얘기를 하고 저는 말씀 얘기를 하고. 근데 결국은 제가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기성교회들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그 안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들어보니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금시 되면 이제 서울시장 우리 선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거철만 되면 거짓 우리 선동꾼들이 많이 나오죠. 뭐 수많은 공약들을 겁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없이 많이 속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속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한 종교 지도자가 말씀만 들으면 너무 선해 보여요. 너무 좋은 이야기 같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앞에서 말하는 저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진실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너희 말에 속지 마라. 듣는 것에 속지 말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라.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듣기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아름다우세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실 거예요. 왜 웃으시죠?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듣기에는 좋은데 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길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너무 좋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분이 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럴듯한데 그 결과를 보면 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듣고 말을 평가하기 전에, 그 말에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그 말을 하고 난 사람의 행동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열매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또한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속이기는 쉽죠. 두 사람이 한 사람 속이기는 더 쉬워요. 세 사람이 한 사람 속이기는 너무 쉽죠. 그처럼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보라라고 야고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열매를 보긴 봐야 되는데 당장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는 이야기들의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말을 들을 때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말을 들을 때 어떤 이야기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평안히 가게 하든지 덥게 하든지 배부르게 하든지 어떤 도움이나 행동도 하지 않아요. 말만 거창하고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평안하라, 너는 배가 부를지어다, 너는 더울지어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 말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따르는 모습이 전혀 선하지가 않아요.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말은 진짜 같은데 행동은 진리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진리는 선하다고 얘기한 그 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보세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과대포장해서 막 세상에 선전을 막 해요. 그것도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선한 행실이라고 높이 추앙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 선행이 엄청나. 근데 그 선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선행 자체도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또한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데 진실되지 않고 거짓된 것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그럴싸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거짓과 악함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춰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TV 틀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이쁘신 탤런트들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조금 이쁘신, 조금, 아주 조금. 근데 그분들의 우리가 처음 보면 참 청순하다, 어떻게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하냐, 세상에 천사 같아. 나중에 뉴스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마약하고 뒤에서 막 나쁜 일들을 막 하죠. 그런 아름다움들이 우리 가운데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분만 아멘을 하시네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유, 예.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아멘. 그죠?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드러나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선하고 아름다우며 진실되고 사랑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열매들일 것입니다. 원래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고 삽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 말에 속아요. 거짓에 속습니다.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니고 선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죠. 야고보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그 뒤에 하나가 수식어가 더 붙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쉽게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진리는 무엇이 함께 동반되냐면 온유함이 동반됩니다.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유함이 없어요. 그 안에 폭력이 가득하고요. 그 안에 거치는 것이 있고 시기와 독한 말들이 가득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를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일어나요. 분열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막 말로써 서로 이야기들을 해요. 서로 막 다툽니다. 옳은 말이 다 옳은 말입니다.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반대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지. 그것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서로 맞는 얘기 같아요. 서로 막 다 맞는 얘기 같지만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온유함이 빠져 있죠. 그 얘기를 곰곰이 다 듣고 나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져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런 것이야?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편을 갈라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우리가 명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말씀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권면과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가? 아니면 어디로 온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두렵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땅 위의 것인데, 정욕의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듣는 귀가 귀신의 말을 듣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귀신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도의 말은 심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숙성되고 그 말씀이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고 그 말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의 말은 때로는 우리가 독한 시기로부터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행동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 안을 깊은 들어보면 뭐예요? 내 안에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온유가 없죠.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독한 시기심과 욕망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말을 제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부터 오는 지혜는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 특징이 있어요. 야고보가 첫째라고 얘기하죠. 첫째, 성결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결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순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정욕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내 욕심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말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끗하다, 순결하다, 성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런 순결한 말은 겉과 속이 같아요. 안과 밖이 같습니다. 사람을 누굴 만나도 같은 이야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당연히 일관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거짓이 없으니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 순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평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정욕이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분탕질하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겠다는 욕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화평케 하는 언어겠죠. 화평케 하는 언어, 그 사람 마음을 평안케 하는 언어, 그 사람을 긍휼케 하고 사랑케 하는 언어. 그래서 오늘 다음 말씀에 관용한대요.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한대요. 그리고 양순하대요. 양순하다는 설득당하는 말,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차별이 없죠. 사람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어떤 사람을 만나던, 이 사람을 만날 땐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을 만날 땐 저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무엇을 맺을 수 있냐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회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섬겨요. 겉면을 해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물론 그런 경우 있겠죠. 그 사람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진심은 어때요? 우리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진심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통한다라고 얘기해요. 진심은 통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아,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하지? 근데 내 진심이 묻어있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면의 말은요, 그 안에 이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말은요, 통해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드러나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얘기가 나한테 참 불편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깨달았어. 이게 의의 열매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게 의의 열매죠. 근데 우리의 말은 어때요?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듣는 언어는 어때요? 오늘 수많은 사단의 이야기들, 귀신의 것으로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분탕질 당하고요.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은 편해요.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죽이는 말로 지옥 불을 옮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극률한 마음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귀신의 것이구나. 저 사람이 좋은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세요.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가? 죽이는 말이구나. 편을 가르는 이야기들이구나. 나를 분노케 하는 이야기들이구나. 귀신의 것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으실 때도요, 말을 하실 때도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죠. 말씀이 심겨져서 떨어져서 씨앗이 막 맺어져요.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초신자들은 어때요? 이 얘기 저 얘기 뭐 옛날 얘기 저 사람 이 사람 얘기 다 기웃거리죠. 그리고 뭐 세상의 얘기와 하나님의 얘기와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악한데 어때요?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악한 얘기에 더 관심이 갑니다. 누구 비난하는 얘기 더 관심이 가요. 야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이런 거 했다더라. 그래? 그럼 가서 소문내기 좋아해요. 그런 얘기에 더 관심이 가요. 선한 데는 어때요? 미련해요. 그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면 어때요? 악한 데는 자꾸 이제 미련해져요. 자꾸 미련해져요. 그런 악한 이야기들이 들어와도 내 마음에 담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불편해요.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한 데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는 너무 예민하고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것이 말씀이 심기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 불평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런 악한 이야기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비난하는 얘기들이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했어요. 아, 이 귀신의 것이구나. 귀신이 우리 즐거우라고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퍼뜨려 놓았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가 막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성령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지만 스스로도 속아요. 우리가 계속 진리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속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라고 속아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욕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다시는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듣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귀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